안녕하세요. 네, 벌써 8월도 반절이 지나갔네요. 입추가 벌써 진작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더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집도 수양의 전날부터 에어컨이 고장나서 원래 다음 주 나와 고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늘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며칠 동안 더워서 혼났는데 9월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덥죠. 9월 추석은 좀 지나야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금토일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그 새만금 수양관으로 이제 자주 가는데 진짜 세어보니까 6번째더라고요. 작년까지 합쳐서. 보통 이런 시설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시설들이 조금씩 낡고 안 좋아지게 마련인데, 이 새만금 수양관은 그래도 점점 수영장도 채워놓고 뭔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싸잖아요. 그래도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서 오늘부터 개학을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2학기에 또 학생들을 또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데요. 사실 학생들은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게 거의 전부죠. 문제 많이 풀고 또 많은 공식이나 이런 정리들을 외우느라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좀 더 공부했고 전공을 했고 또 이런 수학의 법칙들과 이런 정리들을 보고 깊은 증명도 해보면서 이런 수학 공식들에 대해서 좀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교 수학은 증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증명을 하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꼭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수학은 질서의 학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예전에 제가 이제 수요 말씀 집회 때 하나님과 수학, 창세기와 수학 한 3, 4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수학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또 당연히 수학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잘 몰라서겠죠. 지식의 미약함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창조될 때 수라는 개념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를 가지고 수가 동반되고, 그리고 태양은 하나만 만드셨죠. 지구도 하나만 만드시고 그래서 한 개.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모든 이 사물 속에는 수라는 추상적인 그런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라는 개념은 창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원래 처음에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 사실 기역, 니은, 디귿에는 숫자가 따로 없죠. 1, 2, 3의 의미가. 하지만 헬라어랑 그 히브리어는 그 문자, 알파벳 자체가 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첫 번째 이제 알레프부터 쭉 나오는데요. 맨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숫자에 대응되는 걸 볼 수 있죠. 알레프, 베트, 키멜, 달레트, 해, 와우 보면 1, 2, 3, 4, 5, 6, 7 이렇게 문자 자체가 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아시죠? 델타, 엡실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이렇게 숫자에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 숫자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를 가지고 이 성경의 뭐 전체를 다 해석한다거나 뭐 너무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고 좀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심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막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 인간의 막 상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 성경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고 그것들이 이 알파벳이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숫자로 이해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서 오늘 한번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 고대부터 옛날부터 이 숫자에 집착해서 숫자 속에 신비한 어떤 숨겨진 의미를 찾는 학문을 수비학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비학. 유명한 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아시죠? 수학자? 피타고라스 정리 유명한데, 그 피타고라스도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물이나 현상의 수를 연결시키는, 아까 수비학이라고 했는데 그 수비학을 주장한 사람들을 수비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수비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뭐 행운의 숫자 7, 뭐 죽음의 숫자 4처럼 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수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숫자의 상징성에 대한 믿음은 옛날부터 엄청 오래됐는데요. 이 수비학이 약간 이제 변형돼서 미신적인 것과 만나서 숫자로 이제 점을 보는 숫자 점까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숫자를 배열하고 합하고 하는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의미를 찾는 게 이 점술, 숫자로 점을 친다 해서 이 수점술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타락하고 미신 쪽이죠. 근데 이렇게 점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 이스라엘에 전통적인 수비학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불리는 수비학이 있었어요. 아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자가 이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 속의 낱말들을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약간 암호 같죠, 암호. 알파, 베타, 감마를 1, 2, 3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낱말들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가 가진 어떤 뭐 의미, 약간 이제 암호학 이런 거 비슷한데, 이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어떤 뜻을 보여주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한 가지 잠깐 이제 예를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지저스가 예수님인데, 지저스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 뭐 아까 그 헬라어 알파벳을 앞에서 나왔는데, 이대로 쭉 해서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해보면 10 더하기 8 더하기 200 더하기 10 더하기 400 더하기 200 하면 888이 나오죠. 888. 그래서 이 8의 어떤 또 의미를 부여하는, 좀 어렵고 좀 이상하죠. 네. 이것만을 연구하는 이제 성경 학자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단어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이 8이 뭐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게마트리아는 우리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숫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셨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뭐 해석 원리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이걸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 게마트리아는 좀 저도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걸 다루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숨겨진 숫자가 아닌 잘 드러나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에서 숫자 7이 많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숫자 5도 많이 나오고, 숫자 5는 성막과 그 성막의 뭐 크기, 규격에 대해 치수할 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각 숫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의 의미를 조금이나 파악해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숫자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거까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관심이 좀 많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은 패스하고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만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부터 10까지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성경에서 이런 숫자들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1입니다. 자, 1은 모든 수의 근원이죠. 근원. 사실 숫자 1로부터 모든 자연수들이 나와요. 1, 2, 3, 4. 1, 2, 3, 4, 5, 6, 18을 수학에서 자연수라고 하는데 2는 1 더하기 1, 3은 또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수들이 1로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 자연수들의 약수가 또 1이에요. 약수는 뭐냐면 5는 1 곱하기 5로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거기 안에 다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은 모든 숫자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 1이 없다면 모든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숫자 1은 단일성과 유일성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단일은 그거죠. 단일민족, 남북 단일팀 할 때 단일을 쓰죠. 이 단일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단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게 이 단일의 의미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모든 것에 독립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유일성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1은 이방 종교는 다신론을 주장하는 게 많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1과 의미가 매우 상통합니다. 또한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둔 서수가 있죠. 서수. 맨 첫 번째 1. 그 서수로서의 1은 가장 최고를 의미하죠. 1등. 그래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아까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알파벳인 이 알레프와 알파는 숫자 1로 사용되며 처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또 1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죠. 뭐 좀 2개 이상이 있어야 차별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거나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가 없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이제 우상을 배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십계명의 1번도 뭐죠?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지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뿐이죠.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는 하나님뿐이시고, 그리고 모든 지위의 첫 번째도 하나님뿐이시고, 절대적 주권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숫자 1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의 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수의 근원, 단일성, 유일성, 최고, 처음, 시작, 차별이 없다, 두 번째가 없다, 이렇게 숫자 2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숫자 2입니다. 자, 2는 자연수에서 첫 번째 짝수죠. 짝수는 1학년에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 짝수. 그리고 2부터 시작하죠. 짝수가 2, 4, 6, 8. 그래서 모든 짝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짝으로 등장하는 개념들 수없이 많이 있죠.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등등 짝 개념들이 엄청 많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율법과 은혜, 또 다르게 보면 행함과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짝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홀수와 비교하면 일단 짝이 맞잖아요. 짝이 맞기 때문에 균형은 맞죠. 하나 있는 것보다. 자, 균형은 맞지만 두 개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하나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두 개 있으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가 두 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둘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나쁠 수도 있죠. 차이가 나쁘다는 것은 그 차이로 인해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경쟁과 분쟁,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균형은 맞지만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는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최초의 수입니다. 아까 1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데 2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최초의 수. 그래서 따라서 2는 분할, 분리, 구분, 구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둔다고 나와 있고, 천지창조 둘째 날에 뭐 만드셨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구분하셨죠. 지구를 이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또한 하나님은 시대마다 두 명씩 역사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누가복음에서도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보내시죠. 그리고 두 명씩 나오는 예는 엄청 많죠. 아담과 하와, 모세와 아론, 다윗과 솔로몬,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예가 많은데요. 왜 두 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이면 쓸쓸하고 외롭지만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또 한 명이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이제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꼭 경계 근무 2명씩 보내죠. 네. 부부가 2명인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 선택의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둘이라는 단어가 혀, 마음, 생각과 관련되어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증인 또는 증거자의 수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법정에서 재판에 필요한 최소 증인은 2명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충성된 두 증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모든 반대자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제대로 된 증거자는
여러 다수를 의미하지 않죠. 정말 진실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두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옳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는 최초의 짝수, 차이, 분할 구분, 두 명씩 역사, 선택의 문제, 두 명의 증인, 이렇게 해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차이의 수, 증인의 수,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여러 이름이 있겠습니다. 이제 숫자 3입니다. 3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숫자죠. 도형에서 삼각형은 만들 수 있는 최초의 다각형이에요. 이각형은 없잖아요. 삼각형부터 이제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평면도형, 사각형, 오각형 이것들은 다 삼각형으로 다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완벽한 구조라고 불립니다. 삼각형이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이 삼각형이고, 우리가 카메라 삼각대도 이 삼각 다리로 잘 받쳐주잖아요. 상다리도 사실 4개보다 3개가 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3차원이라는 입체적인 입체 공간, 완전한 입체 공간에 살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묘사하거나 이 어떤 공간의 위치를 나타낼 때 이 3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3은 이렇게 완벽수, 완전수라고 불립니다. 이제 완전수는 이따 또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완전수는 3하고 7, 10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수학에서 완전수는 이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수학에서 완전수는 6, 28 이런 수예요. 어떤 거냐면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자기 자신은 뺀 1, 2, 3을 다 더하면 6이 되죠. 그런 거를 이 세상 수학 학문에서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데 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완전수와 세상 수학에서 완전수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3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법정에서 우리가 의사봉을 3번 두드리죠. 가위바위보도 보통 3번 하고,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만세 삼창하죠.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삼위일체 한 분마다 3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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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정합니다. 뭐 다른 의미로 반복에 의한 강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속성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고 3가지로 뭐 비슷하게 뭐 처음, 중간, 마지막, 뭐 원인, 과정, 결과 뭐 이렇게 3가지로 표현되는, 완전하게 표현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죠. 이렇게 3일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따라서 3은 부활과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생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죽은 자를 몇 명 살려주셨을까요? 네, 3이니까 3명이겠죠. 3명.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렇게 딱 3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이 외에도 3과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은혜의 선물, 믿음, 소망, 사랑 3가지죠. 노아의 방주도 3층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금식기도도 3일 하죠. 우리 인간도 3가지로 되어 있죠. 영과 홍과 육 3가지로 되어 있고, 잘 아시는 성막도 크게 보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장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3은 하늘의 수, 완전수라고 불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늘의 수라고 잘 알려져 있는 숫자입니다. 자, 숫자 4는 우리가 싫어하는 숫자죠. 보통 불길한 숫자, 죽을 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4는 이 세상의 것, 땅, 지구의 것과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는 이 세상수, 이 땅의 완전수, 창조수라고 이렇게로 불립니다. 실제로 천지창조 넷째 날에 이 지구의 물질적 창조가 다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냥 이 땅에 둔 것뿐이고, 네 번째 거의 지구에 묻은 것이 다 완성됐죠. 또 지구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사원소라고 불리는 물, 불, 공기, 흙. 또한 이 지구의 네 방향, 동서남북. 그리고 계절도 가져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이 세상에서 존재하죠. 또 창세기에는 에덴에 흐르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또 성경 네 번째 책이 민수기죠. 히브리어로 드미드 바르, 즉 광야라고 불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과 비교된 이 땅에서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는 이 땅에서 고난도 이 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그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생한 것들. 그리고 또한 시편도 실제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그리고 2권, 3권, 4권 나오는데, 이 중에 이 5권 중에서 제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시편 4권, 제4권이라고 하는데, 이 제4권은 광야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4권의 모든 설명과 은유법 등은 다 땅으로 묘사되었고, 이 땅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땅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죠. 아까 삼각형과 비교해서 사각형은 질서정연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네모 모양으로 만들죠. 설계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둘러보면 사각형이 굉장히 많아요. 책도 있고, 책상, 모니터, 침대, 이런 것들 다 노아의 방주도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적을 기록한 책도 사복음서. 또 이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4명.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이 숫자 4는 이 땅의 수, 이 세상 수, 광야와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5입니다. 자, 숫자 5는 4 더하기 1이죠. 아까 4는 이 세상, 다음에 1은 아까 하나님의 숫자였죠. 그래서 이 4가 아까 봤듯이 세상의 수라면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력과 허망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상 4에다가 하나님을 더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5를 이제 은혜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나약함을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 첨가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가치 없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은총을 은혜라고 정의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롭다 여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배고픈 무리를 은혜로 먹이실 때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죠. 거기서도 5가 2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했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생활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는 기구가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그 부속품들은 성경에 보시면 5의 배수들로 다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자면 성막 바깥들의 길이는 100규빗 곱하기 50규빗, 그다음에 기둥 사이의 간격은 5규빗, 또 성막의 전체 크기는 10 곱하기 30 곱하기 10규빗 등등 다 5 또는 5의 배수로 이 성막의 크기가 수치를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시켜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5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의 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5는 좀 짧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숫자 6입니다. 숫자 6은 인간이 6일째 창조됐죠. 6번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수가 됐습니다. 6은 7에서 1을 뺀 게 6이죠. 아까 성경적인 완전수는 3, 7, 10이 있다고 했는데 이 7보다 1이 부족한 수죠. 그래서 7은 좀 불완전, 인간의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인간의 좀 미완성의 슬픈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좀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6은 좀 자주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느부갓네살의 우상은 높이가 6규빗, 그리고 넓이도 6규빗.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숭배할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악기가 동원됐는데 그 악기의 수가 6가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짐승의 수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도 666이죠. 또 6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노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토요일에 쉬지만 원래 인간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구약시대에도 농사를 6년간 짓고 1년은 쉬었다고 합니다. 노예도 6년을 부리다가 7년째 해방시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또한 10계명에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사람의 이웃에 대한 가장 심각한 죄인 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하에서 발가락과 손가락이 6개인 그 거인족의 소생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6이 이 부정과 기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숫자 6은 정리해 보면 불완전, 인간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 7. 7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인데요.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행운의 숫자로 좋아하기도 하죠. 7은 3 더하기 4로 보면 아까 3은 완전수였죠. 성부성자 성령. 그리고 4는 땅의 수였죠. 그래서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쳐진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을 나타내므로 완전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은 완성, 완료의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 후에 7일째 쉬셨죠. 우리가 음의 완성이 7개죠.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노아 홍수가 완료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의 색깔도 최근에 군산에 무지개 떴었는데 그 무지개 색깔도 7색깔입니다. 그 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가득 차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바벨론인들에게 7은 충만과 전체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은 영적인 완벽과 관련이 있어서 신성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따로 이제 구분해 놓으셨고 이제 이날이 안식일이 됐죠. 그리고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게 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도록 하셨고, 또한 완전한 속죄의 상징으로 죄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렸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완전한 용서,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9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딱 정확히 7명인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중 7번째 사람이 노아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숫자 7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7인, 7나팔, 7천사, 7대접 등등 이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7이 나오는 게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7번째 날 7바퀴 돌자 완전히 무너졌죠. 7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완전함, 완성, 완료. 그래서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숫자 8입니다. 숫자 8은 이제 새로운 시작 또는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도 도레미파 솔라시 하고 이제 다시 도 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죠. 8번째. 그래서 한 음이 시작 더해지면 새로운 옥타브의 시작인 높은 도가 나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정확히 8일째 할례를 행했죠. 육적인 몸을 벗고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됨을 상징하는 그런 할례 예식. 히브리어 8번째 알파벳은 헤트인데요.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7일째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8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인데 8번째 날이죠. 8번째 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헬라어 이에수스 888 관련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억지 같아서 그건 뺐습니다. 자, 숫자 9입니다. 자, 숫자 9는 사실 아라비아 숫자로는 마지막 숫자죠. 그래서 종말을 나타내고 어떤 일의 결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판의 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수가 3, 7, 10인데 또 10에서 1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은 다 자기 길로 돌아갔죠. 한 명만 오고. 그래서 9는 이렇게 불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9는 99로 확장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죄인 하나의 회개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곧 9이라는 개념은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올 때까지 완전하지 못함을 이렇게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또 그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9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도 제9시이고 심판 마지막과 관련 없지만 성령의 열매도 총 9가지죠. 9도 좀 짧습니다. 자, 마지막 10입니다. 자, 10은 우리가 앞에서 완전수 2개가 3하고 7이었죠. 그 3하고 7을 또 합쳐놨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완벽한 숫자로 불립니다. 우리가 손가락 10개가 있어야 완전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수학에서 진법도 10진법이죠.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 그래서 질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은 또 많이 나오죠. 10계명도 10개고 주기도문도 10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10재앙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루시는 완벽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조도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11조가 나오죠. 따라서 10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나 율법을 대표하는 숫자로 많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인데 그 첫 문자가 X인데요. 로마 숫자 10.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의 헬라어 이에수스 맨 앞 글자가 아까 이에수스의 I가 맨 앞 글자인데 맨 앞 글자도 숫자로 보시면 10이죠. 그래서 둘 다 이 10하고도 예수님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10으로서 열처녀 비유해서 이 열처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번의 시험, 하란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10번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천국의 비유가 10가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은유법을 쓰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10번의 나는 뭐뭐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1부터 10까지 10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된 숫자의 상징성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아까 그 888 같이 좀 생뚱맞은 끼워 맞추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이해 안 되는 것은 좀 뺐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